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죄를 다스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또 큐티를 하는 내용도 창세기 내용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에 관한 것들입니다. 또 지금 주일 예배 때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로마서의 내용도 바로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동침을 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첫째 아들인 가인을 낳고 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와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뻐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애도 안 낳고 그냥 행복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텐데 그들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제 출산의 그런 고통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 땀이 맺히도록 일을 해도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이를 매우 기뻐합니다. 하와는 이 가인을 낳고 난 후에 뭔가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뭘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이 가인을 낳고 난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다시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제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뻐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나는 아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았지만 아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하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기대와 예측이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먼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와가 기대했던 그 여자의 후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 아벨이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데 양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가인은 이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얼만큼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뭐 본격적인 제사 제도는 이 레위기에 나와 있고 모세 시대 이후에 되어 있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번제로 이삭을 바칠 그러는 제사 제도가 그 당시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이 하나님께 이 땅에서 난 것을 바칩니다.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혹시 이 채식을 별로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채식보다 육식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피를 봐야 그게 진정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게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바로 이 동물로, 짐승으로 바쳐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5대 제사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그 외에도 제사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제사가 5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짐승, 제물로 바치는 것만을 원하셨다 그러면 사실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뭐 짐승이든 곡식이든 구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제사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제물을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또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제물의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아벨과 가인도 같이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제사의 제물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두 사람의 제물만을 가지고 따지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으셨다. 즉 가인의 마음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근데 이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보더라도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일일이 자세히 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가인의 마음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잘못 갖고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인의 그 마음 상태, 자세도 같이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성경에도 어떤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면 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제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동생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왜 제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성껏 다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요,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묻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묻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동생인 아벨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야, 아벨,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 되게 궁금해. 뭐 때문에 내게 제물을 안 받으셨지? 너는 어째 특별한 뭐가 있니? 하면서 아벨에게 또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것, 첫 번째는 받지 않으셨지만 그 다음 제사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이 가인이 이렇게 화가 난 것, 그것은 누구에게 화를 낸 것입니까? 아벨에게 화를 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드린 이 제물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누가 틀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마음속에 너무나 억울하고 이 분통이 터진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제사고 제물일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일 가인이 모르고 하나님께 그냥 드렸다면 얼굴에 분을 품거나 안색이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렇게 접근을 했을 텐데 자기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분통이 나고 화가 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죄가 이 아들인 가인에게 흘러가면서 점점 그 죄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죄는 불순종을 넘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 당신은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인의 마음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징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너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너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 죄를 다스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이 가인을 올무에 빠뜨리려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라. 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가운데 몰래 숨어 있다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들판에 나가서 어떻게 둘이 서로 다투었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살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속 편한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할 말이 있다고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겠죠? 그냥 아마 죽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도대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가인이 만일 어떤 갈등이 있어서 죽였을 텐데, 이 가인은 아벨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들로 데리고 나갔겠죠. 아벨아, 내가 너 할 말이 있는데 우리 같이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나서 가인이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옳아. 그런데 하나님은 틀렸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나를 미워해가지고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거야. 내 제물을 안 받으셨어. 하나님은 내가 옳지 않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틀린 거야. 난 억울해. 이런 말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진짜로 그랬을까요? 뭐 그때 녹음기가 있었으면 녹취록이 있었을 텐데 뭐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벨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아벨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만약 아벨이 가인의 말에 동조했다면 아벨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아, 형 말이 옳아. 형이 옳고 하나님이 틀렸어. 만약 이렇게 동조를 했다면 아벨을 왜 죽였겠습니까? 근데 왜 아벨을 죽였죠? 가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대답합니다. 아니야, 형이 틀렸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형이 틀렸고 하나님이 바로 올바르게 판단하신 거야. 가인은 이런 아벨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벨을 죽이고야만 한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끝까지 옹호하다가 순교한 것이죠. 아니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스데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라고 그러네. 아벨은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한 걸까요? 아니요, 성경에 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의인이 아벨이다. 그리고 그가 의로운 피를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단순하게 가인에게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옹호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순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순교자가 많습니다. 왜죠? 우리의 본능,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죄된 본성에 만일 그냥 동조하고 순응했다면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순교자가 많습니다. 아벨은 끝까지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벨이 억울하지 않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제사 한번 드렸다고 형이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또 질문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을 억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냐?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사전에 미리 막지 못하셨을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벨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복 중에 가장 이 하이라이트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인인 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용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벨아, 너는 이제 됐다. 내가 너의 그 의로운 피를 받아주겠다. 아벨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이 사건 하나로 모두 완수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벨의 이 순교가 얼마나 기쁘고 또 자랑스러우셨겠습니까?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말합니다. 모릅니다. 아니,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보통 청문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계속 청문회 했었는데, 청문회 나와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원조가 바로 이 가인입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기억 안 납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떳떳하게 이 가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뻔뻔스럽게 가인은 하나님을 속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하실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죄는 점점 장성합니다. 죄가 장성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죠? 사망에까지,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이 가인에게 유전이 되고, 그래서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면 모든 것이 모면되는 줄 알았던 이 가인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지 않으셨죠? 이미 아담과 하와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같이 함께 하고 싶어도 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무서운 것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인은 더 이상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울부짖는 그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죄는 어디에까지 미치냐면 자연에까지 미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노아 이제 그 홍수 심판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무지개로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그때 이 노아와 이 사람들에게만, 그 후손들에게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 그 노아의 방주에 있던 짐승들, 그 가축들과 같이도 같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같이 함께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또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모든 자연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 그 재앙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그런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또 자기의 죄로 인한 벌이 오히려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아니 이 같은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거운 죄를 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항변을 합니다. 이 죄는 이렇게 우리를 모렴치하게 뻔뻔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와 같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의 시작,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지만 이런 죄의 시초는 또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많이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렇게 그 기록한 책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잘한다.
이게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혈관에는 피 대신에 거짓말이 흐른다, 이렇게 기록한 책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많이 변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화이트 라이, 이건 이 거짓말 중에서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별로 피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이다. 근데 그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것입니다. 또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참 어렵죠. 그런데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방법, 그것은 예전에 이 한국 교회에서 뭘 했죠? 이 금주, 또 금연 운동, 이런 걸 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다시 정직 회복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거짓말이 장성해서 결국 죄를 낳게 되고, 또 그것이 점점 확대가 돼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독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인은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금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을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인을 죄인인 상태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오히려 가인이 7배의 그런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나? 그것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 가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가인도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 7배의 그런 벌을 과중하게 매기셨던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이 살인을 짓지 못하게끔, 그러면서 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던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마음도 이 가인의 마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나온 죄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거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의 성품으로 인하면 우리는 100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돌이키지 않고 거짓말과 변명과 책임 전가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구제불능인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모든 인류들이 다 멸절됐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들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또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또 교만에 빠져서 높이 탑을 타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또 언어를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또 멸망시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은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죄의 이런 집요함과 악랄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자라납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종잡을 수 없이 증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회복불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교훈을 삼아서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이르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